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핍박받던, 종교에 대한 핍박을 받던 유럽의 성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에 도착했고, 또 그 신앙의 자유 속에서 새로운 소출을 거둬들인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나타나야 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들이 어떤 것이냐면 당연히 감사가 있겠죠. 그리고 기쁨이 있겠죠. 또 평안함도 있겠죠. 그리고 충만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런 감사의 절기이고, 이런 감사의 절기를 오늘 우리가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과 충만함 속에서 오늘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본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드는 때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것이 뉴스에 들으니까 이제 300일이 좀 넘었다더라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국가 경제가 안 좋아졌으면 개인 경제는 나아질까요? 그럴 수 없죠. 국가가 안 좋아졌는데 개인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것도 되게 안 좋아졌죠. 개인 경제들도 안 좋아지고 국가 경제도 안 좋아졌으니까 일자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뉴스에 들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으면 새롭게 취직할 수 있는 자리는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나 또 직장 취업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를 맞이했다고.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갈 자리가 예전에도 없었는데 지금은 더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 얼마나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를 많이 못 갔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학생은 공부를 언제 하겠어요? 학교에 가야 되지 아니하겠어요. 집에서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학생들이 수학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좀 듣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도 어렵고. 근데 또 어려운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요, 굉장히 멀어졌죠. 저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본 게 언젠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손 잡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얼굴을 뵌 적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겼지? 마스크 때문에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화장품 값은 안 든더라고. 그렇게 마음먹으니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힘든 것은 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백신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말이나 돼야 공급된다고 하죠. 그리고 내년 말쯤 공급되어지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다 맞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거 맞으려고도 해도 아마 1년 정도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건 내후년 중반쯤이나 돼야 끝날까. 그것도 추정이에요. 그런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눈앞에 떨어진 문제가 더 크죠.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가 제일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 이거예요. 추위가 오면은 바이러스가 더 세진다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금요일에 15만 명?
뭐 상상이 안 되는 숫자가 하루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같이 시작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지금도 하루에 4만 명씩 나온다고 하는. 그리고 옆 나라 일본도 금요일에 1,700명이 일본 역사에서 가장 많이 바이러스에 걸린 날이 됐다고 발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금요일인데 200명이, 오늘도 막 208명이라면서요. 어느 한 군데에서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막 집단으로 어디서 생기지 모르는 조용한 전파라 그러던데,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 입구에 시작됐으니까 추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과연 얼마만큼 퍼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뭐 폭발하면 어떡하는가? 뭐 이런 염려가 되어지는 때에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감사의 설교를 해야겠는데, 감사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초에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감사절이고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감사의 설교를 찾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 뭐 감사의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제가 이번 주에 못 찾으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절기에 관계없이 마태복음 설교로 가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번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제 나름대로는 찾았다 이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걸 찾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제가 무엇에 감사하게 됐는지 좀 잘 경청하셨다가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의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은 일반적으로 할렐루야 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시라고 불린다는 것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도요, 할렐루야로 끝나야 됩니다. 이런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그러고, 이런 시가 성경에 시편 150편 중에서 몇 개 있을까요? 물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어요. 총 8개 있습니다. 106편, 113편, 135편, 그리고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6편, 할렐루야 시 제일 처음 나오는 이 106편이라고 하는 이 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몇 갑절은 더 힘든 시절에 쓰여진 시입니다.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이죠. 유다 왕 11년, 연도로 말하면 BC 586년에 바벨론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세 번째 침공해가지고 1년 7개월 동안 이 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쑥대밭이 되어져서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해가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이 되어집니다. 이때 성전만 무너지고 성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사는데 그때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때의 삶을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시는 이 노래인데 좀 볼륨을 올려주시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이게 이태리 작가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를 썼어요. 그 오페라 안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뭐 성가대곡으로도 나와 있는데 가사가 이런 식이에요.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겨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무너진 성을 보라. 오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뭐 이런 노래입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뛰어놀았던 그 땅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포로가 되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향을 언제 간다는 거예요? 꿈속에만 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황금 날개 달고 날아가서 그 내가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요단강, 그 시온성, 그거를 바라보면서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조국이 지금은 빼앗겨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성은 다 부서져 가지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만 사무치고 있다 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가사가 서려져 있는 곡이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 노예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노예들에게 오늘 시편이 106편 시인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1절 읽을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져서 타국 땅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을 꿈에서나 그리는, 그냥 그리움만 사무치는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해서? 도대체 저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본다든가 환경적으로 본다든가 뭐를 봐도 감사할 조건이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걸까요? 오늘 시에는 세 가지가 써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세 번째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감사하라 그러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저 세 가지가 도대체 뭐길래, 저 세 가지가 뭐길래 비참한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백성들한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가 선하심인데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좀 알아두시면 참 좋겠어요. 워낙 유명한 단어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실 거야. 아실 수밖에 없어. 많이 얘기했으니까. 어제 얘기를 했냐. 제가 성경에 한 장들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인데 이 긴 장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겠어요? 거기 에덴이 있어요. 저는 에덴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에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리들이 거기에 1장에 쫙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원칙이 나와요. 제일 중요하고, 아니 매일 나와. 매일. 하루 빼고 매일 나오다가 마지막 주일에 2번이 붙어. 그래가지고 총 7번이 나와요. 그 원칙이 뭐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입니다. 그게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보시기에도 좋은 에덴이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지혜가 딸리고 능력이 딸리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고 완벽하신 주님이 보시기에도 완벽한 거예요. 그게. 그 정도면 에덴은 얼마나 좋은 걸까요? 근데 그렇게 좋은 에덴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 이런 능력 있어, 이 정도 힘 있어, 이런 거 자랑하려고 만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에덴을 만드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에덴을 주기 위해서예요. 누구 주려고요? 사람 주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정말로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로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루셔가지고 그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졸지도 않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
그래서 당신도 일하신대. 그 하나님 일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 생산을 하셔야 될 것이 있겠어요? 뭐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그 선하신 계획,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하신 계획, 아름답고 복되신 계획이 토부예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은 이것도 유명한 헬라어니까, 히브리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번역을 할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 단어는 너무 커요. 사랑 자체가 크긴 한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쓰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사랑하잖아요. 그 단어에 비하면 이건 너무 크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장 잘 번역한 단어는 제가 볼 때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모성애예요. 모성애. 다시 말하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 같으세요? 애가 마음에 안 들어. 처음에 이 애를 낳을 때는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요놈의 자식을 낳으면은 그때는 요놈의 자식을 안 그랬겠지. 뭐 꿀벌. 그러면 이름 맞죠? 태몽이라고. 태명? 기가 막히게 줘놓고 얘를 낳으면 얘가 공부도 엄청 잘하고 엄마 말도 엄청 잘 듣고 저녁마다 맛있는 거 사오고 그럴 거 기대하고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집불도 안 하고 말을 겁나게 안 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야 너는 내 기대하고 너하고 안 맞아. 그러 오늘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를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 아줌마라고 불러? 라고 하면서 호적을 파신다? 안 파죠.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부모는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름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주 나쁜 범죄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 안 할 거면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처벌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악한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모두가 다 욕을 해. 모두가 다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못난 자녀 하나 살리기를 위해서 당신이 손가락질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법정에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 땅에 남겨놓은 걸 봤어요. 포기를 못하는 거야, 부모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포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못나도요 포기를 못해. 좀 그냥 속상하시면은 에이 너하고 나하고 담 쌓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할 만도 하시는데 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호세아의 사랑으로 설명을 해요.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인데 이 고멜이 결혼하기 전에도 문제가 있던 여자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나가서 창리제사를 하네. 근데 호세아가 버릴 만도 하는데 하나님이 못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돈 주고 사와. 다시 사와. 너 부인으로 계속 데리고 있어. 라고 계속 데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못났다 하더라도 절대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토부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 헤세드,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일시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세 번째가 영원하다 이거예요. 변함이 없더라 이거.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시간 온 역사를 창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가 끝나고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토부와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꾸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런 것에 의해서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대신 거예요. 증거. 내가 세 가지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심이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오늘 시에 쭉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만 읽었어요. 첫 번째는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토부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증명하셨냐면 홍해바다에서 증명하셨다 이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토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노예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치신 거예요.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종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셔서 데리고 나온 거야.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이제 바로의 명 듣지 않고 룰루랄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어디에 걸린 거예요? 홍해바다에 걸린 거예요. 바다가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때에 뒤를 바라다 보니까요, 바로가 다시 잡아가려고 군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낀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갖나요?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무너지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선하신 계획을,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원망하냐면 하나님 쓸데없는 짓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냐, 바다 앞에서 죽이시려고 하시냐 하면서 뭐 오만 욕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백성들은 안 되겠다. 뭐 선한 계획을 갖고 데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나를 모욕하고 원망하니 나 저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관계를 끊어내신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 들고 바다 앞에 서라 하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다 앞에 서니까 밤새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바다를요 쫙 발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건너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반면에 이 이스라엘을 다시 종으로 잡아가려고 했던 바로의 군대는요 그 바다에서 침몰시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랑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증명해 주시지 않았냐.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광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단순히 자유만 주시려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은 뭐냐면 저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그 선하신 계획을, 누구를요? 종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광야로 나오고 나니까 바다를 갈랐을 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노래하다가 이들이 광야에서 며칠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다시 열내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열내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 없다고 열내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 없다고 열내고, 더우면 덥다고 열내고, 추우면 춥다고 열내고, 적이 오면 적이 온다고 열내고, 매 순간 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르비딤에서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의 산 밑에서는 뭔 짓도 해요? 금송아지를 우상숭배도 해요. 이런 상황들이 광야 40년 내내 뭐라 그래야 되지? 광야 40년 내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얘네들은 바다를 갈라서도 안 되네. 얘네들은 40년간 만나를 먹였어도 안 되네. 얘네들은 40년간 반석에서 나오는 그 신비한 물을 마셔도 안 되네. 에이, 때려치자 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나안에 집어넣으셔서 이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흔들리더라 안 흔들리더라? 안 흔들리더라 이거예요. 그게 뭘로 증명된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버리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자기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가나안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넣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증명해 주시지 않았냐? 40년을 매일같이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강을 갈르셔서 우리를 넣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34절에서부터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때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들어갔을 때가 더 문제가 심각할까요? 가나안 들어가서 그래요. 신기하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잘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대학만 가면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뭐만 하면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기만 하면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부자만 되면 잘할게요.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만 들어가면 잘할게요. 가나안 못 들어가서 광야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 가나안에만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만 만나면은 우리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믿기는, 이럴 때 쥐뿔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잘 되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줄 알고, 못 되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못 됐다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지 잘났다 그러고, 하나님 좀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우상숭배도 광야에서는 금송아지 한 번 만든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서는요 5만 신들을 다 불러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태우는 일도 했어요. 그런 제사도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웃긴 짓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야, 얘네들은 애굽에서 빼내줘도 안 돼. 광야 40년을 먹이고 결국에는 가나안 넣어줘도 안 돼. 가나안 들어와서도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에이, 때려치자. 얘네들은 안 되는 족들인가 보다 하실 만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중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좀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살이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냐. 끝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함없이 역사 내내 우리에게 진행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갖고 온 거예요. 지금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변하지 않으심이 지금은 어떻겠냐고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4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종살이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모으셔가지고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일들을 결국에는요 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황과 환경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당신 자체를 보자, 이 자체를. 그만 안 변하시는 분이니까 역사 내내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며 그게 한 번도 변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 지금도 그럴 거야. 지금 우리가 좀 못나가지고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가는구나 이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고통받는 이유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 지어서 그렇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꾸짖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하시고 그걸 갖고 회개해서 고침받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다 죄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세상이 약해서. 그래서 그 피해를 우리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뭐 좋은 때든 안 좋은 때든 평범한 때든 관계없이 이 땅에는 고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런 곳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죄 지어서 흔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와서 흔들어버리고, 좋을 때도 좋아서 흔들리고, 그냥 각종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믿음의 근원을 두지 말고, 감사의 근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요.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감사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증명을 한 거예요. 홍해 바다와 광야와 가나안에서 이 세 가지 증명을 갖고 3세번이지 않습니까? 3세번이면 믿을만 하죠? 이걸 갖고 시인을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 정도가 아니고, 광야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이것보다 더 놀라운 토부와 더 놀라운 헤세드와 그 헤세드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라 이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토부가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헤세드도 없고 그것보다 더 영원한 약속이 없어요.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잘 읽어봅시다. 잘 읽어봐야 돼 이거요.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놀라운 토부가 있대요. 계획이 있대.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라고? 창세전부터 갖고 있던 그 토부.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냥 뭐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많아요. 사람만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도 짐승도 돌도 바다도 하늘과 땅 우주도 몽땅 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사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부행인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은 대단한 것 같이 보이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요,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일 뿐이에요. 목사님, 사람은 좀 신경 써서 하나님을 흙으로 비쳤잖아요.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거예요. 별거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자를 당신의 자녀 삼으실 수도 있잖아요. 새를 당신의 자녀 삼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아니고 누구만요? 우리만 자녀 삼으시는 계획을 세웠다 이거예요. 계획을. 그게 토부라고요. 그리고 그 토부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뭐를 하셨다고요? 아들을 죽이셨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자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그 이쁜 강아지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라고요. 이 땅 우주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뭐만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헤세드를 증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걸로 증명 안 돼요. 뭐 주고받고 여러분 뭐 좋은 학교 가고 부자 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어요. 누가 합니까? 부자 돼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망한 사람도 많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만 증명된다고요? 아들을 주신 걸로만 증명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럼 이거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변해요 이게?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다면서요. 사랑이 어떻게 그래? 사람의 사랑은 그리지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내놓고 사는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우리가 못났다고, 아니 원래 못난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원래 부족한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지금 부족하다고 왜 모른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내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기다 두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토부가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토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헤세드를 이루셨고 그리고 헤세드를 영원히 지속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이 하나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은 이건 과정이에요. 마치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뭐 당연하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도착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기쁨이 되어져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감사와 기쁨으로 결국에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건 과정이에요. 뭐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고난이 저들이 죄를 아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걸 아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어려움 속에서 회개해서 거룩해지는, 정결하는 데 이 목적을, 이 어려움을 사용하였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시고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너뜨리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결국에는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건져내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걸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극복해 가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4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예,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좀 화답하십시오. 하면서 결론을 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기대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주의 종이라는 사명과 직분을 갖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으로 좀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어느 때보다 가열차고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포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 것이며 우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걸 믿습니다. 여기에 감사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것에 두지 마시고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경에다가 상황에다가 감사의 근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에다가 감사를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라 이겁니다. 십자가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시는 이 감사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